오늘은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성경 전체를 계란으로 취급하면 로마서는 노란 자회입니다. 로마서 하나만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서양 역사를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이 중세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도 로마서를 읽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진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하여 유럽의 역사를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영국과 세계를 변화시킨 요한 웨슬레도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론을 읽는 것을 뒷자리에 앉아 듣고 있다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전 영국과 세계에 성결 운동을 일으키며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로마서 전체는 성경 중에 성경이요, 말씀 중에 말씀이요, 신약과 구약을 총결산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로마서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로마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저희 개인 신앙이나 목회 신앙의 기반을 닦은 것이 바로 이 로마서 강해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의 개인과 가정과 생활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 선생의 제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서 석 달 동안 계수서 목회하는 동안에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 교회가 서서나 아직까지 사도들이 건너가서 교회를 확실히 진리 위에 세우지 못하고 사람들이 신학이나 교리가 없기 때문에 이방 종교와 합쳐서 아예 혼합 종교가 되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믿는지 모르고 정신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 날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로마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또 바울 선생의 전도에 따라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에 교회가 설립되었으나 그들은 기초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게 확실한 신앙의 기초를 넣어주기 위해서 심려를 기울여서 바울 선생이 이 교리서를 적은 것입니다.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이 하나만 읽어도 성경을 통달할 수 있도록 기독교 신앙이 뭔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적은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우리 인류에게 주신 것 큰 축복입니다. 이야말로 만세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기초석이 바로 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듣고 읽고 깨달은 큰 축복이 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적어서 교회 여집사 베베를 통해서 로마까지 전달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고린도 교회 여집사 베베는 대단한 신앙인 같습니다. 바울 선생이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이 여집사 베베에게 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이거 만일 가다가 잃어버리면 큰 보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여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에 사용한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선생의 메신저로서, 성령의 메신저로서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그 험한 길을 걸어서 로마까지 가서 이 로마서를 전달한 것은 남자가 아닌 여집사 베베였었습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께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로마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바울 선생은 여러분 로마에 편지할 때 당신의 위치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로마 사람들이 받아 이거 누가 보낸 편지냐? 자기가 누구라고 해서 감히 우리에게 편지하냐? 이렇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편지를 쓸 때
벌써 그 편지 쓴 자기의 위치에 관해서 그런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게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어떤 교파나 교단의 종이 아니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소유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은 자기의 생명 자체도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주인 시키는 대로 해요. 시편에 보면 종이 주인의 손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본 같이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집에 있는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지, 주인이 안 시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주인이 우편으로 가면 우편으로 가고, 좌편으로 가면 좌편으로 가고, 이러라면 이러라고 하냐고 주인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에요. 또 가정에 여종도 한 가지입니다. 주모가 시키는 대로 부엌에서 일하면 빨래하면 빨래하고, 심부름 가면 심부름 가고. 종은 스스로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종은 자기의 존재가 주인의 것이고 자기의 의지가 없습니다. 주인의 의지가 자기의 의지입니다. 이처럼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긴 것이 주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불러서 서는 것이지 절대로 지원병은 서지 않습니다. 사도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이 주의 몸된 교회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환자요, 교사요, 목사요, 이 5가지 가장 근원적인 직책이 있습니다. 사도는 어떤 것이냐? 사도는 일의 창시자, 개척자,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창설하고 개척하고 그걸 지도해 나가는 탁월한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지요. 아, 내가 지원합니다. 나 사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왜 너를 마음대로 써? 사도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지자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흥사, 즉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목사, 교사도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평신도 여러분도 그냥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건 하나님 택한 사람 찾는 것이지 아예 생자를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우리가 복음으로써 찾아내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복음에 무관심해요. 그것은 마치 에스와 같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 이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는데 쌍둥이가 서로 자꾸 싸워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 이 뱃속에서 애들이 자꾸 싸우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너희 쌍둥이가 들어와요. 두 나라가 들어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가 에스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했다.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벌써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건 모르지. 하나님 절대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에스는 전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태어나서 너 저 활 쏘고 창 던지고 짐승 잡는 것만 재미가 있지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그 후손, 그 혈통을 잇겠다는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 에스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는지.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받는 것은 여러분 웬 말인지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만세전에, 만세라는 것은 뭡니까? 만세라는 것은
억천만 년 전을 말하는 영원 전을 전에 하나님은 영원히 손위에 얹혀 있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위에서 영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다 여러분 보고 계셔요. 여러분의 일생이 여러분에게는 시간 속에 있으니까 신비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간을 초월해서 내려다 보였기 때문에 처음과 끝까지 다 보고 벌써 만세 전에 여러분이 태어날 것 아시고 자랄 것 아시고 살 것 아시고 죽을 것 아시고 다 알고 계셔요. 만세 전에 하나님이 저건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것이 먼저 옵니다. 하나님 먼저 여러분을 택해 놓으시고 그 다음 예수를 믿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예수께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깊은 신비요 아주 참 신비한 신학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겠지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 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뭐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뭐 모략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비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짜로 그냥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로 아버지가 오게 해주셔야 오지 뭐 그렇지 않으면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이 많이 있죠. 뭐 아들 낳았다고 기뻐하고 직장 얻었다고 기뻐하고 승진했다고 기뻐하고 뭐 학위 받았다고 기뻐하고 기쁜 소식이 많지만 그런 기쁨은 잠시 후에 사라지는 기쁨이죠.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은 복된 소식. 이것은 영원한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일시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그건 별로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것을 한번 받으면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고 영원히 우리를 기쁘고 희망차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러니까 뭐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죠. 저는 저 스스로가 44년 목회하면서 제일 처음에 주의 종으로 신학교 나와서 불광동에 목회할 때는 내가 흔들흔들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가? 정말 나를 택했는가?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흔들흔들해요. 왜냐하면 목회할 때 그냥 너무나 춥고 배고프고 어려우니까 도망쳐버리까 까짓것 일찌감치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내가 뭐 도망쳐버려가지고서 세상 직장 얻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내가 살 필요가 있냐,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주의 종으로 보내셨는가? 그래가지고서 내가 언제 도망치려고 작정을 하냐면 군대 통지서를 받았을 때, 입영 통지서를 받았을 때 됐다까지 끝. 이제 그때 천막교회 한참 고생할 때 내가 입영 통지를 하니까 내가 군대에 가서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때는 빠이빠이다. 그건 뭐 이제 뭐 내가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도망칠 수 있다. 내 생각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택했다는 것이 너무나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 논산에 가서 훈련받고 내가 배치를 받았을 때, 아 이제는 이로써 주의 종으로는 굿바이다. 이제 날 전도사라고 부르지도 마라. 나는 이 군 마치고 난 다음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해서 나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되겠다. 하도 6.25 때 고생 많이 했는데 까짓 또 와서 또 이런 고생을 내가 왜 하노? 일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당이 없으면 잃어버린 것을 누가 보상해 주겠노? 아, 그건 뭐 좀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제가 복무하면서 날이 가기를 손꼽습니다. 이제 제대만 하면은 나 이제는 예수는 믿지만은 주의 종 안 한다.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병이 들 때 보통 병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수도 육군병원에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6시간 개복 수술을 받고, 그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들어있어도 내가 회개를 안 했습니다. 내가 다 마음에 굳세게 먹고 낫기만 하고 제대만 해봐라. 내가 이제 도망치다. 그런데 그냥 폐렴이 걸리고 그냥 나중에는 뭐 인사불성, 영 죽게 됐어. 너무너무 아파만 죽겠어. 그리고 땀을 비워서 흘리니까 내가 옷을 갈아입을 것 없으니까 우리 최하실 목사님이 치마지구리를 갖다가 나에게 입혀줬어요. 아니 병실에 말이죠, 여자 지구리 입고 여자 치마 입고 내가 앉아가지고 그런데 전부 중환자만 되니까 내가 그 치마 지구리 입고 있는 그 보고 웃는 놈 한 놈도 없어요. 전부 다 아파서 죽을 지경이니까 뭐 별 도리 없죠. 또 우리 최 목사님도 어때할 중에 우리 너무 가난하니까 내 내복을 살 돈이 없어요. 뭐 땀을 막 비오듯이 흘리니까 뭐 늘 갈아입혀야 되니까 나중에 여복 답답해야 그냥 치마를 입혀놓고 저고리를 입혀놓으니까 뭐 치마 입혀놓으니까 좀 갈아입을 필요 없잖아요. 치마가 있으니까. 그래야 버티다가 안 되겠대요. 정 안 되겠어. 아유 하나님, 나 살려주면 주의 종 되겠습니다. 나 이제 정말 살려만 주면 내가 두말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살아났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주의 종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하고 택정을 입었으면 못 따라가는구나. 엿장사 지 마음대로 엿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데 그것이 인생에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주셨으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깨뜨려 버립니다. 거룩한 그릇이기 때문에. 구약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한 질그릇은 깨뜨려 버립니다. 사람이 못 써요. 오늘날 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냐고 주의 종이 안 되겠다 하면은 마귀의 그릇으로는 못 씁니다. 하나님 깨뜨려 버려요. 죽여 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심과 택정함의 무서운 일입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죽어요. 뭐 하나님 죽여 버립니다. 그래서 천부여 여십시오 손 들고 입니다고 손 들고 제가 제대하고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주의 종의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확실히 알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구나. 그러니 이 길은 죽어도 가고 살아도 간다. 이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정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으니 난 세상 일을 할 사람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일해. 그 사명감이 점점 강해서 이제는 그 사명이 충천했습니다. 이제는 뭐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택정을 받은 것, 이건 뭐 꿈에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사도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사도직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정하여서 보내셨으니 누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여러분 중지시키겠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인데 사람이 어찌하리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람이 너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사탄이 와서 너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말 누가 해요?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해주셨는데 확실히 구원받았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 2절 보십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루아침에 조작한 것 아닙니다. 요사이 소위 말하는 뭐 자기가 재림주란 사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조작해서 자기 재림주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벌써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뱀은 마귀 아닙니까? 사탄의 머리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올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죽였습니다. 처음으로 살상이 있었어요. 에덴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건 뭐냐?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입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가죽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혀서 구원하겠다는 한 상징적인 모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각각 집 나가가지고서 그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았는데 가인은 자기가 손으로 만든 곡식으로서 제물을 얹어놓고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이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아주지 않냐고 아벨의 피를 받아주었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었어요.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실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벌써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고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까지도 벌써 주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는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겠다는 약속이 대략 봐서 한 300번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300여 번을 예수님이 오겠다고 이미 약속이 하는 예언대에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난 건 갑자기 깜짝쇼로 샥 하고 나타난 건 아니에요. 깊은 뿌리가 있어요. 4,000년의 깊은 뿌리를 통해서 예언된 그것이 이루어져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뿌리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역사가 깊어요. 3절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통해서 나중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특별히 축복해 주셔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세주를 주겠다는 약속을 주님은 거듭거듭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굉장히 사랑을 받는 종이었어요. 내 마음에 꼭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혈통에서 주겠다고 거듭거듭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에 났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다윗의 혈통에서 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다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죠. 그러나 그가 태어난 가계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그가 태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말하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씨에서 태어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내원차 1대 함께 안 읽고 같이 읽으십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성결의 영으로는 육은 다윗의 혈통에 났지만은 영혼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결한 영입니다. 육은 다윗의 혈통에서 주님이 빌렸지만은
그러나 영도 다윗의 혈통에서 난 것은 아니에요. 영은 성결한 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성결한 영입니다. 성결한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이 육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도 주님께서 그 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죽은 육체를 다시 부활시켜서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능력으로. 지어낸 이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성결한 영이 도로 그 몸에 들어와서 그 몸을 부활시켜서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확실히 증명했다. 기독교의 복음은 여러분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 헬라 철학은요, 영과 육을 언제나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육은 더러운 것이고 육은 벗어버리는 게 좋고 영은 성결한 것이고 영은 구원받는데, 이 히브리 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 혼자 있지 못합니다. 영은 반드시 육체와 더불어서 함께 있는,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그 육체를 통해서 부활하고, 또 우리도 지금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에 있다가 부활의 날에 몸을 얻습니다. 영과 육이 합쳐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사상인 것입니다. 뭐 영만 있을 바에 부활할 거 뭐 있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떠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가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와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부활의 몸을 입고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육이 합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막 필요 없다, 그냥 영만 부활해서 영만 영원히 살면 된다. 이것은 헬라 사상이지 히브리 사상, 하나님의 복음의 사상은 아닙니다. 복음은 영이 물질을 더우려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육체 부활을 한 육체 속에 들어와서 영육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과 이 우주 만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와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요, 또 이 우리 몸과 우리 주의 물질도 우리 영혼이 이곳에 거하면서 사용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거죠. 영혼만 잘되면 되었다까지 그 범사 같은 거 필요 없어. 강건한 것도 필요 없어. 뭐 병들어 비틀어 죽으면 그뿐이지 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과 물질이 하나가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면 그와 함께 영혼이 사는 이 물질 세계도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영혼이 들어 사는 이 육신이 건강하게 돼야 돼요. 치료받고 나중에 부활하게 돼요. 이래서 영이 먼저지만은, 그러나 영이 와서 거하는 몸과 영이 와서 사는 이 세계는 무시하지 못해. 이거 버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도 개조되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렬한 불에 놓고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는다고 해도 그것은 그래서 개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하지 있는 것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낡은 하늘과 낡은 땅이 개조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와 신부들이 살고, 이 땅에는 7년 환난을 겪고 살아난 사람, 유대인 후손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땅에 육의 선민으로 살고, 부활한 사람은 영의 선민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영과 육이 합일돼야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영만 있어가지고 신앙이 되는, 육만 있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되는, 구원이 영에 임하면 그 영의 구원이 육체와 환경에도 다가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 천당 올라가 보십시오.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같이 육체는 부활의 몸을 얻고, 우리 환경에 죄도 없고 환경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천당에는 그냥 영혼이 그냥 안개같이 후 떠돌아다니면서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 우리가 현재와 같이 부활의 이런 몸 아닌
부활의 몸을 얻어가지고서 그 부활의 몸을 입고서 완전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것을 모범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뭐 십자가에 죽었다가 영만 성취하면 되겠지 부활은 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그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은 육체와 더불어서 함께 구원받는 것을 주님이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실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뭐 누구든지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정확한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옛날에 국민학교 학생들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을 말하라 하니까 그 뭐라고 했더라? 이승만 박사 대통령 할아버지, 복잡하게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 주, 우리 주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종이고 우리 주,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가져온 구주인 것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는 육신으로 오셨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메시아다. 이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명칭인 것입니다. 나하고 관계가 맺어지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5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란 뭡니까? 은혜란 일은 주님이 하시고 열매는 우리가 거두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일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일하면 안 돼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결과를 은혜로 받습니다. 창세기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혼자 지으시고 만물을 다 이루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냥 그 결과를 선물로 줬지. 아담과 하와가 일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받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을 하고 머리에 땀을 흘리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운명을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팔거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마에 땀을 흘리죠. 지금 우리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나라, 즉 교회가 그 나라죠. 그 여인은 예수님이 아닙니까? 교회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섬기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면 우리는 그냥 잘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 그냥 살아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기는 하죠. 하지만 짐은 하나님이 져주시니까.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내 멍에 속에 들어가라 했는데 예수님이 멍에를 걸머쥐고 우리는 그 밑에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멍에의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걸머쥐고 우리는 그 밑에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냥 우리가 뭐 사업도 하죠. 직장도 가죠. 그거 다 합니다. 해도 그 사업이나 직장을 걸머쥐고 그것을 성공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따라만 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이 거대한 목회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따라만 가는 겁니다. 따라만 하나님 설교하라면 와서 설교하고 신방하라면 신방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그러나 그 일의 무거운 책임은 하나님이 다 짊어지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따라다니면서 구경만 하는 겁니다. 구경만 하는 거예요. 43년의 목회 생활 동안 저는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지었지 나는 따라만 되겠어요. 하나님 하시는데 따라만 되고 구경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칭찬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일하셨죠.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따라만 가는 것이요. 그러므로 은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일해놓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의 나라에서 제일 큰 미덕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우리가 일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안 됩니다. 일을 하면 그 다음 대가를 받는 거죠. 내가 일했으니까 삭을 내놓으라. 은혜가 아니죠. 일 안 하는데 받은 것은 은혜죠. 그렇죠? 일을 했으면 삭을 받는 것이죠. 공로로 받는 것이죠. 일을 안 하는데 주는 것은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미덕은 믿음입니다. 믿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을 믿는 믿음이 가장 큰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제일 큰 악이 불신앙입니다. 안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악입니다.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선입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자랑하는 것은 빛난 악덕입니다. 겉을 보기에는 아주 행위가 좋은 거 보이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자랑해서 그 공로로 구원받으려는 것은 빛난 악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값없이 복을 받았고,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은혜도 받고, 은혜 받았으니 사도의 직분 받았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고 목사의 직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 선생은 말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도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그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에 나가서 예수를 전도하고 믿고 순종한다. 이 순종이 따라서 기독교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믿고 순종하는, 따라 말씀. 기독교의 복음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다른 말 없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사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건방지게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떡 나라 팥 나라 콩 나라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순종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수양의 기름으로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순종이지, 하늘나라에 와서 지가 잘났다고 뭐 야단 법석할 것 없어요. 하늘나라에 와서, 교회에 와서는 대통령도 장관도 법관도 다 똑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 나는 순종 안 해도 됩니다. 그 업을 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적하는 직분만은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있지, 세상의 직분을 가지고서 하늘나라에 그 직분으로 인정받을 줄 압니까? 어림도 없어요. 세상의 직분이 그 하늘나라의 직분은 아닙니다. 하늘나라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늘나라 직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는 순종을 가르쳐요. 믿어 순종케 한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예수 믿고 우리 들어오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는 것이죠. 순종을 해야죠. 자기 고집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고집을 깨뜨리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일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즉 교회, 눈에 보이는 하늘나라는 교회니까 교회를 잘 받들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일로 하면 주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믿고 순종함을 배워야 돼요. 이제 6절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로마에 있는 교인들 보고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너희도 그들 중, 즉 이방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십니다.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도 부르심을 입어야 예수 믿죠.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시면 내게 올 자가 없는데 로마에 있는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짓고 피 흘려서 값주고 산 너무나 귀하고 귀한 그리스도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불렀어요. 이걸 여러분 생각하세요. 불렀다는 것. 아하수에로 왕이 장가를 들 때 수많은 파사의 아름다운 여자를 왕궁으로 불러다가 다 대면을 했으나 나중에 왕으로 부른 분은 누굽니까? 에스더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는 왕비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지가 뭐 인물이 잘나도 왕이 안 부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이쁜 처녀들이 모는데 하나님 섭리하셔서 그 아하수에로 왕이 다 제껴놓고 난 다음 에스더를 불렀다.
이 세상에 60억 인구 가운데 우리보다 잘난 사람 얼마인지 많은데 그거 다 제껴놓고 여러분과 나를 불러주셨다. 와, 기분 좋지 않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여러분과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알아주시고 불러주셨다. 이거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겁니다. 자, 7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 원하노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뭐다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왜 나 같은 거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내가 원해서 사랑하는 거다. 네가 뭐 잘나서 사랑하는 거 줄 알아?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지고 하나님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끝까지 품에 품지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사랑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고 성도로 택해서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다. 모든 것을 당신이 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날 사랑해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곧 본 듯이 날 좀 보소, 안 볼래? 안 볼래? 내가 너 좋다고 보겠네. 내가 잘나서 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 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지요. 택함을 받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성도 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가 있을지어다는 것은 은혜를 깨달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로 내가 어느 심사 행동이 좋고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그 대가로 구원받았으면 은혜가 아니죠. 나같이 못난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여인 살렸고 광명을 얻었네. 깨어진 사람, 자기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깨어지고, 주님이 이런 죄인도,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구나. 깨달음이 있어 마음이 변화될, 이게 은혜라고요. 은혜는, 그러므로 은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온 천지가 밝아지고, 이런 나 같은 못난 것을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 결과가 뭐냐? 마음이 편안해진다고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마음이 안 편해져. 하나님께 은혜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만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이 못난 인간이 뭡니까? 이걸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만 모든 것 다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다 맡겨버리면 마음에 평강이 와요. 은혜와 평안은 형제 자매입니다. 은혜가 오면은 평안이 오고, 은혜가 가버리면 평안이 가버립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았다면 얼굴이 확 평안이 가득해요. 그 어느 심사 행동이 다 평안이에요. 여러분께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깨달으면 마음에 편안이 옵니다. 나중에 남편이 좀 괴롭히고 아내가 괴롭히고 뭐 자식이 고통을 주고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있어도 막 그거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날 사랑하사 이 못난 것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돌봐주시겠냐, 주여 믿습니다.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다 맡겨버리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